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세 사람의 만유 구원의 비전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세 사람의 삶의 원리를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 부부 간의 관계에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때 그 다음 우리의 영역은 확장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웃과의 관계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시대의 이야기겠죠. 그 시대에는 상전과 종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였기 때문이죠. 로마 군대, 오늘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 군대는 아주 상명하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사와 부하가 아주 명확한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 구조가 이제 주인과 종, 노예 제도의 근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의 이런 기본적인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당연히 시대는 달라졌고 사회 구조도 많이 민주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며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직장이고, 그 직장의 가장 기본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즘 민주화되고 또 서로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 속에도 암묵적으로 다 이게 있어요. 이 상사와 부하의 직원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에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혹은 직장의 부하와 상사의 관계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상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상전,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상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즉 육체의 상전은 이 지상의 영역에서, 인간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상전이고 주인 노릇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상전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인간이고 인격체고, 그래서 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3가지 하고 종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 1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취할 태도를 여기 한 본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종이 상전을 대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비록 그 육체의 상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의 상전이 가지고 있는 윗사람의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때로 윗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윗사람이기에, 상전이기에, 또 상사이기에 인정해 줄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 얘기지요. 2번째, 종들은 진심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5절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단일함으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위선이나 혹은 그 마음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없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일편단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상사를 대할 때 그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하 웃지만 속으로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은 다른 꿍꿍이를 꾸미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전에게 순종할 때 이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 직장에서 상전에게 행하는 모든 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빛의 자녀로서 직장 생활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주인이 그저 지켜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지켜보지 않으면 그저 게으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대부분의 종들이 그랬어요. 주인이 지켜볼 땐 열심히 하지만 내 일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키는 일은 그냥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안 보고 또 누가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게으른 것이 그 당시 종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체의 상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일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육체의 상전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고 우리를 감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상전이 없는 그곳에서도 다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라고 한다면 눈가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 오늘 나의 상사가 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눈가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 없이 정말 전심 없이 그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직장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은 누가 내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들을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육체의 상전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 눈가림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인 상전의 입장에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상전이 이제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먼저 상전들도 종에 대해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것처럼 상전도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대했듯 상전도 종들에게 한결같이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상전들은요,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타와 학대와 착취를 헤맸는지 모릅니다. 아주 위협을 가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 종들을 다루어 갔다는 얘기죠.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상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들에게 절대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위협을 하고 겁을 주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은 육체의 상전일 뿐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자신은 상전이고 이 사람은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지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신분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사회적인 어떤 재산이 어떻고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 인격 한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전은 종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직장에 가면 상사들의 갑질이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상사들의 폭언과 상사들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정말 갑질들이 얼마나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직장의 상사라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직장의 부하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직장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이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종으로서 상사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